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53번째죠. 7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7번째 대접. 자, 이 7번째 대접 심판은 오늘 말씀은 좀 찾을 때가 꽤 많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심판이다 보니까요. 자, 먼저 여러분 기억나세요? 6번째 인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인 심판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예표격되는, 최후의 심판의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8장 1절에 7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 7째 인이 반시의 고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제 고요함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에는 이제 17, 18절에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드디어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보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죠?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 6째 인과 7째 인이 연결되어 있고, 이 이제 병렬적으로 7번째 나팔이 또 연결되어 있고요. 또 병렬적으로 7번째 대접 심판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7번째 대접 심판도요, 순서가 첫 번째는 종말 선포를 합니다. 종말 선포. 11장의 7번째 나팔에서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것처럼 16장에서도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먼저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었다. 이제 종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종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폭풍신년이 있어요. 폭풍신년. 폭풍신년이라는 것은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지진입니다. 종말 선포, 폭풍신년, 지진,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좌 심판과 같은 최후의 심판이죠. 이제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 선포, 폭풍신년, 지진과 백보좌 심판급의 최후의 심판 순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7번째 대접은요, 어디에 부어지냐면 공중에 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탄이 어디 통치자인지 아세요? 사탄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데 7번째 대접은 공중에 부어집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나팔 심판인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9장 2절이죠. 9장에서도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가 무적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요, 공중심판입니다. 근데 이 공중심판 7번째 대접도 마지막 공중에 쏟아지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권세 잡은 곳이 공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니 그때 이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되었다. 자, 이 되었다라는 음성의 출처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한번 이사야 66장 6절을 저랑 같이 봤을 거예요.
이사야 66장 6절도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이사야 66장 6절을 보니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나는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 이사야 말씀을 참고해 보건대 큰 의미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66장 6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뭐죠? 그 음성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말씀의 이제 대답이냐면 15장 1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되었다는요. 자, 근데 이 비슷한 되었다와 아주 뉘앙스가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신 분은 느끼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루었도다 라는 말과 되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럼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종말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내려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간 의미상 차이가 있죠. 심판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과 비슷한데 라고 느끼신다면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이 이루었다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 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다. 자, 본문에 되었다는 심판의 완성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마치리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끝나고 있죠. 재밌죠? 초림 때 되었다는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되었다는 것은 심판의 완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16장 19절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중대접의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19절에 큰 성이거든요. 큰 성. 이 큰 성에 대해서 역시 논란이 있어요. 큰 성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거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로마다 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인간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7장 18절을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에서 큰 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로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로니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6절에 큰 성이여. 또 19절에도 이 큰 성이여 라고 얘기하고 21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6장 19절에서 나오는 큰 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일단 예루살렘은 제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상징주의자들은 이거를 인간 세상 전체로 봅니다만 본문에서 이 여기서 큰 성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였죠? 한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는데 네로 카이사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네로 카이사르가 집권하고 있는 인간 조직, 성, 나라, 제국 어디였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큰 성도 바로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1세기 때 이제 그 로마가 하나님에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심판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1세기 때의 이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들,
그 황제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세력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멜기세덱이란 사람이 실존했었던 사람이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마찬가지로 로마와 네로 황제도 실존했던 나라와 사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큰 성과 그 성에 다스리는 인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랍죠.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성은 바로 바벨론이고 마지막 종말 시대의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를 말하며 또 그 로마에게 종말 시대의 로마에게 추종하고 있는 결국 인간 세상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인간 시대의 이 로마 제국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의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전 지구에 부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번개와 우레와 지진 이게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폭풍신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신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19장 16절부터 보니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무섭겠죠? 생각만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연기와 지진 가운데 진동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당연히 이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웠겠죠. 폭풍신년이 이 마지막 7대접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신년 왜 이렇게 무서운 장엄한 웅장한 광경이 일어나냐? 여러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타날 때 그냥 이렇게 문 열고 쓱 나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나타날 때 그냥 문 열고 쓱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용기 딱 착륙하면 그 앞에 뭐가 깔려요? 레드카펫 쫙 깔리죠. 그다음에 그 나라에 군인들이 다 와가지고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 나라의 이제 대통령 내외 부부가 나와서 온갖 관료들을 데려나와서 맞이를 하죠. 이것처럼 인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도 나타날 때에 이런 뭐 트럼프의 현현, 뭐 이러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문재인의 현현, 그러면 이제 역시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현현, 그러면은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현현 플러스 또 무엇이 있냐면요. 지진이 있거든요. 18절에 지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 부분은요. 성경 몇 군데에서 발견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역시 그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도가 커지겠죠? 자,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국 이래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개국 이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앞만 봐도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 비슷한 말이 또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9장 18절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24절에도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여러분 재밌죠? 7번째 출애굽재앙이 우박재앙이에요. 근데 7번째 대접재앙도 이 우박재앙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와 같은 큰 재앙이 없었다라는 말이 이 양쪽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국 이래의 환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 나오죠. 또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우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지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각 섬과 산악도 다 사라질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건데요. 이 7번째 대접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면서 또 동시에 우주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종말의 심판이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심판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다니엘서에는 심판 이후에 12장 1절에 심판 이후에 2절에 보니까 영혼에 대한 심판도 있죠. 영혼에 대한 심판. 더러는 수치를 얻겠고 더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혼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여기서는 영혼에 대한 심판은 또 약간 생략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20장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있죠? 무슨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인데 이 마지막 심판이 연거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심판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박이거든요. 우박. 이 우박 심판이 처음에 어디서 일어났었냐? 가장 처음은 출애굽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도망가는 이방인들에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9절부터 보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도망가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 땅에 이방인을 싹쓸이할 때 이 우박 심판이 이들에게 있었다. 여기서도 또 모티브가 왔어요. 당연하지만 이제 출애굽기 9장에서도 우박 심판이 있었고요. 그럼 출애굽기 9장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출애굽기 9장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겐 우박이 다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박 그리고 우레 그다음에 불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박, 우레, 불. 이것들이 지금 다 이 7번째 대접에서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에스겔 38장에도 나오는데요. 에스겔 38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릴 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 나오죠. 사실 지진 나오고 있고요. 또 전쟁 나오고 있고요. 전염병과 피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이 비 내릴 듯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의 7번째 대접은요. 뭐와 뭐가 섞인 거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의 하나님의 현현과 에스겔 38장의 최후의 심판이 같이 합쳐진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이 합쳐진 이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1절에는 우박이 1달란트나 된다라고 했는데 이 1달란트에 대해서는 약 45kg부터 60kg, 45kg에서 60kg 이제 좀 달라요. 달란트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지름이 약 0.5m 정도. 0.5m 정도 되는 얼음 덩어리거든요. 1m 한 0.2 정도 되나 본데 여러분 그 1kg짜리 우박 덩어리만 떨어져도 다 죽고 다 깨져요. 다 죽고 깨지는데 뭐야 50cm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안 큰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낙하하는 가속도가 붙으면은 사실은 웬만한 건물 천장도 깨트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만년필 하나로 자동차 천장 뚫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리면요. 그 낙하하는 가속도와 그 만년필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무게와 가속도가 더해져가지고 자동차 철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옥상에서 요만한 벽돌 하나 띡 던지면은 파편만으로도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뭐 맞기라도 하면 뭐 답도 없죠. 요만한 게 뭐 무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뭐 800g 혹은 1kg 되려나요? 그것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벽돌의 절반짜리만 떨어져도 그거 맞고 사람이 죽거든요. 옥상에서 던진 게. 근데 무게가 35에서 그러니까 45에서 60kg이다. 라는 게 옥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비 내리듯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답도 없겠죠. 현대 기술로도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거란 말이죠. 후쿠시마에 겨우 그 쓰나미 불어닥쳤는데도 그 일대가 완전 잿더미가 되었던 것처럼요. 이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면은 답이 없겠죠. 집도 무너뜨릴 기세로 부서뜨릴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7번째 대접까지 다 봤어요. 하나님의 신현과 출애굽기와 에스겔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타난 최후의 심판의 모티브를 합친 것이 바로 이 16장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17, 18, 19, 20, 21, 22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21과 22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예요. 심판에 대한 묘사가 아니죠. 그다음에 20장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17, 18, 19가 남거든요. 17, 18, 19가 남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17, 18, 19장은 요한계시록 17, 18, 19장은 최후의 심판을 동시점의 위치에서 이 7대접의 보충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국의 성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박살난다.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충하려고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17, 18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지난번 설교를 했는데 아마겟돈에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한 자세한 관점이 19장에 들어가 있고 또 이런 병렬 구조를 가지는 거죠. 병렬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16장의 마지막 7대접 심판 이후로 20장에 붙어가지고 설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또 한 부분을 찍어가지고 확 확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부터 19장까지는 최후의 심판을 보충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제가 여기서 읽어보다가 놀라운 걸 찾았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19절에 보니까 만국이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기억하신 바 되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죠. 만국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라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또 느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29절을 보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자, 한마디로 하면요. 자, 예수님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누가 포도주를 받을 차례입니까? 바벨론이, 로마가. 이제는 로마가 큰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하나님에게 신 포도주를 대었고 또 그 포도주를 이제는 사람들이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만국이 다 갈라지게 돼버리는 이런 최후의 심판. 그럼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주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어떤 학파랄지라도 공통되게 보는 관점입니다. 심지어 여태까지 보면서 야 이거 예표야 아니면 비유야, 최후의 심판은 비유로 보는 학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최후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라는 것은 다들 한 입으로 이 말을 합니다. 우주의 심판, 우주적 심판. 아직 왔나요? 안 왔나요? 아직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면서 회개한다고 나옵니까?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재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비방합니까?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죠?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28절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걸 알지만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다 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대접, 여러분들이 아시듯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리라 한 모든 징조들은 이미 땅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년 전부터 일어났어요. 정말 지금은 초시계를 재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있을 것이며 또 사랑이 식어지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징조들이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다 되었다라고 음성을 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여호와의 진노로 또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는 자는 이제 지혜로운 자고, 그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가다가 진노를 받아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대접, 하나님의 폭풍 신형과 또한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로마로 표현된 마지막 인간 세상의 제국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이 이거 그냥 장난이겠지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깨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